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3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0월 12일 수요일 말씀 왕의 훈계 함께 읽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31장 이 잠언의 마지막 장이 되겠죠. 왕의 훈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라고 하는데 여기서 르무엘 왕은 아주 생소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이 솔로몬 왕의 다른 이름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어머니 밧세바가 이제 자신의 아들이 이 천신방국 끝에 죽음의 위협 속에서 왕이 되지 못하면 제거 대상이 되어지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아들이 왕이 되어졌을 때 그 대비로서 대비마마로서 아들에게 아주 중요한 간곡한 그런 당부의 말을 이제 하죠. 얼마나 당부의 말이 간곡한지 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하면서 자신의 이 말들이 다음에 해야 할 이 말들이 간곡한 훈계이고 권면임을 이렇게 반복하여서 말함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부터 7절까지 하지 마라,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당부와 그리고 8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왕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부터 보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술과 여자를 피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솔로몬 왕은 어머니에게 이 간곡한 이 당부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르무엘 왕이 솔로몬 왕이라고 한다면 듣기는 하였으나 그의 삶 속에서 이 훈계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지 못한 왕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는 그 어머니의 그 간곡한 청대로 그리고 훈계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서 살았던 왕이기도 합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그의 뒷부분의 이 과정과 결말이 좋지 않죠. 그는 이 정작 결혼을 통하여서 우상을 끌고 들어온 많은 여인들, 많은 그러한 왕비들을 이렇게 삼았죠. 그것이 아주 크게 좋지 않은 빌미를 제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여러 차례의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조심하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왜 마땅하지 않은가? 5절 보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 마땅히 왕이 하여야 할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머리가 마비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여자를 쫓고 술을 먹고 하는 일에 마음이 마비가 되어져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할까 두렵다. 그런 거죠. 그래서 6절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줄한다고 그 사람들이 받아 먹어도 되느냐 이런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마땅히 그러한 것들 가까이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이렇게 더 이상 삶의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나 던져주어라. 그리고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마음에 근심이나 하고 있을 그러한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어조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것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소망이 끊어진 자, 그리고 그냥 자신의 삶의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비관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마취제로나 던져줄 것이 술이다. 그러니 그런 것은 입에도 대지 말아라. 이런 간곡한 청이죠. 마땅히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나라를 다스릴 이 주권자가 그런 것들에 마음이 마비가 되어지고 생각이 마비가 되어지고 주색을 쫓고 이 쾌락을 쫓느라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 위치, 그 자리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 9절을 보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왕은 마땅히 판사의 자리에도 있고 그 권력과 그 주권자로서의 위치에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들을 행하라는 거죠.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술 마시고 이렇게 쾌락을 쫓고 하면 언제 그러한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그리고 왕으로서 가난하고 약하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을 도울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이게 크게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보게 되어지면 이게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한 나라의 통치자를 향하여서 권고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한 나라의 통치자도 아니고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거나 부르시지 않으셨단 말이죠. 우리는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부름받은 대리 통치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들을 감당하라 하는 것이죠. 내가 비록 판사는 아니고 변호사는 아닐지언정, 그렇다고 내가 굉장한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지언정,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의를 행할 수 있고 정직을 행할 수 있으며, 그리고 내 정신과 마음을 혼탁하게 할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냐? 먼저는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있어서 누구에게 누를 끼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 정신 상태와 마음 상태,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것이 물질이 되어졌던, 우리의 경험이 되어졌던, 기술이 되어졌던 그 무엇이든 우리가 도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공급받을 그런 위치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돕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어제 새신자 성경, 새가족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부름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부름받아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그런 위치에 있다고 성경 공부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은 그 방법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여기서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공동체 삶을 살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새신자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랑이 없어, 뭐 공의가 없어.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오래 참아주지 아니하고 나에 대한 배려를 해주지 아니하고 나를 뭘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말씀을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 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주님께서는 사랑받을 것을 요구하라는 의미에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처지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풍성한 것들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눌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판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나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왕도 아니야 대통령도 아닌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나의 정직과 신실함과 나눔과 사랑의 삶으로 인하여서 나의 착한 행실을 보며 또한 덕을 받으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리에 우리는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마땅히 내 정신과 영혼을 혼탁하게 만들 그러한 마비시킬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마음의 조심성과 끊어내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겐 TV가 될 수도 있고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정말 술이 될 수도 있고 이성이 될 수도 있고 그 무엇이 될 수 있습니다. 취미라고 하는 그 무엇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조심성을 다시 회복하고 거룩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또 돌아보는 그러한 자신을 성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